네, 요즘 우리가 가히 인문학의 전성기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인문학이 활성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는데 배낭 속의 인문학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쩌다 어른 이런 프로그램에서 아주 많은 인문학 강의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최진기 뭐 이런 분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또 역사를 가르치는 설민석 뭐 이런 분들 좀 대중적인 그 스타성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어떤 이 현상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역사 혹은 철학 혹은 문학 여러 다양한 분야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참 그럴싸하고 들으면은 참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동안에 한 70여 년 동안 해방 이후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사조들 사상들을 좀 열거해 보자면은 우리 5, 60년대에 우리나라를 좀 지배했던 사상은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공 사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7, 80년대에는 이 지식인층들을 중심으로 경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이제 막시즘, 막시즘이 우리나라의 주된 사상의 조류였고 막시즘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에 상당히 큰 또 진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로 저도 90년대 학번입니다만은 9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하게 여러분이 들리겠지만은 푸코이즘이라는 하나의 큰 현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메카시즘과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5, 60년대 메카시즘, 7, 80년대 막시즘,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로의 푸코이즘. 이 우리가 뭔가 이즘이라는 것을 이즘이라고 어떤 현상을 붙일 때에는 그것이 어떤 동력이 되는 어떤 사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상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각종 사상들은 현상을 분석하는 하나의 중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메카시즘은 뭐를 중심으로 사람을 이 현상을 관찰하는 거냐면 사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사상에 대해서 검증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주체 사상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냐. 이 사상으로 사람들 이 세상의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막시즘은 사실은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엔 7, 80년대에 유행을 했는데 막시즘은 경제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산자 계급이냐 무산자 계급이냐 사용자냐 노동자냐에 따라서 이 계급을 나누고 그것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 펼쳐지고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는지를 분석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푸코이즘은 그러면 무엇을 동력으로 이 평가하는 키워드로 갖냐 하면 권력입니다. 권력. 그래서 권력자들과 그 권력의 지배를 당하는 피권력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에는 노동자 계급 뭐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 7, 8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은 노동자 계급 또 우리 데모할 때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철의 노동자 이런 거 우리가 투쟁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죠? 자, 그 이제 노동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다가 요즘에는 노동자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소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푸코이즘의 특징이 다수, 이 사회의 다수를 형성하는 권력 집단에 대비해서 그들에게 소외당하고 좀 그들에게 있어서
착취를 당하는 것을 경제적인 소수자도 포함을 하지만 주로 이제 소수 집단들, 그들이 결국은 다수의 권력 집단에 의해서 받고 있는 폐해들이나 차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성애 이슈가 바로 그런 이슈로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소수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동성애는 우리 개인의 성적 기호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 그리고 과거에 막시즘의 스펙트럼으로 사회를 대보면 재벌,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좀 타도의 대상이 되고, 경제 정의를 이루면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할아버지 세대들은 여전히 메카시즘에 빠져서 우리나라의 종북을 없애야 된다,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광화문이나 시청 이런 태극기 집회 이런 거에 이제 이 맥을 이어서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그런 이즘들은 이 사회를 분석하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좋은 틀과 또 이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우리가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이제 한국전쟁을 50년에서 53년까지 겪고 나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국전쟁 이후로 60여 년, 한 70여 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흘러왔는데, 그것을 제가 한 20년 중심으로 지금 좀 평가를 해봤을 때 이 메카시즘과 또 막시즘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에게 유행하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푸코이즘. 왜냐면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규정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실 푸코이즘은 큰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의 주류지만은 그것을 이즘이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것을 이즘이라고 하는 순간 그 자체가 규정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오늘 드리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즘들로 복잡한데, 이 이즘의 결론은 분열과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인문학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이 사회의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들이 결국 가져오는 건 지금 한국 사회의 굉장한 분열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분열의 모습 이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오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메카시즘을 여전히 중심으로 이 사회를 재편해야 되겠어요? 간첩 잡고 종북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회가 구원되겠습니까? 아니면 막시즘으로 이 사회를 나눌 수 있겠어요? 사실 막시즘이라는 것이 지금 사회에서 좀 통용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용자와 노동자,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눠져야 되는데 지금 사회는 그렇게 딱 나눌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시즘의 틀로 이 사회를 보고 무조건 부자, 가난한 사람들 적으로 규정하고 경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이 사회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북한을 통해서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권력을 다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는 푸코이즘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푸코이즘의 영향이 어디에 지금 미치고 있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부모들이 우습게 되고 있어요. 부모의 한 일보다는 부모의 부조리한 측면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저는 90년대부터 대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학생들하고 지금 이제 그때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한 40살 가까이들 됐죠. 제가 처음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나이를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쭉 인터뷰를 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한 긍정적인 일과 부정적인 일 중에 주로 대부분이 부정적인 일들만을 많이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상적으로 알게 됐어요.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일만 했나요?
그리고 많은 여성들을 만나보면 여성들은 남성에 대해서, 남성들을 만나보면 여성에 대해서 주로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과연 그러면 이 땅의 목회자나 부모나 또 이 땅에 좀 더 배워서 선생님이 됐거나 교수님이 됐거나 이 사회에 좀 더 주류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바로 이 푸코이즘의 영향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권력자로 규정하고 권력자들은 소수자들을 억압하려고 한다라는 사상의 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부모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평가할 때 잘못된 것만 부각시켜서 평가하는 것도 왜곡 아니겠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선생님들을 그렇게 매도할 만하게 선생님들이 다 나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매도할 만큼 그렇게 다 나쁜 분들이었냐? 아닙니다. 그들은 이 우리나라의 위기 세대를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바라볼 때 이 푸코이즘의 특징은 새로운 윤리적 잣대와 새로운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기성세대들과 이 사회에 뭔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올바른 삶을 제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부정하고 전복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전복돼요. 부모 세대가 전복돼요. 교회는 목회자가 전복돼요. 물론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서 과연 저 사람의 부모님은 그렇게 나쁘기만 한 사람들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세대의 교사 선생님들은 자녀에게 절대 교사를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왜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국가 공직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청문회 하면은 잘한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못한 것만 탈탈탈 털어가지고 사람 인신공격을 하니까 아무도 장관직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좋아요. 권력을 중심으로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가 그런 예들이 있겠죠. 또 막시즘으로 분석해 보자면 경제적인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약자들을 억압하는가 물론 그런 측면이 이 사회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제시하지만 그 답이 이 사회에 답을 주지 못 진정한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 결국 저는 이즘들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세상의 이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메카시즘과 막시즘과 푸코이즘. 우리나라에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금 7, 80대 분들은 여전히 메카시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지금 5, 60대 정도는 여전히 막시즘적 사고. 과거 운동권이었던 분들이 지금 다 우리 국회의원 하고 있죠. 지금 또 문정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 이제 동성애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자유가 최고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결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 세상의 인문학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해 주지만 그 답을 인문학에서 찾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 인문학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시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의 배경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의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아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민주주의가 실험되었던 그런 도시이고,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이 융성했던 그런 도시이죠. 바로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적 사고,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서 뭔가 세상의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이런 시도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이제 여러분이 윤리학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스토아 철학, 그죠? 스토아 철학이 가장 강하게, 그걸 뭐 우리가 그냥 헬라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헬라 철학 안에는 스토아 철학 말고도 몇 가지 분파가 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하고요. 이 헬라 철학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답이 안 나오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 악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는 답이 없다고 봤어요. 그건 똑같아요. 기독교 신앙과 똑같아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 이 자연 만물의 이치, 태어나고 번성하고 이제 병들어 소멸하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에 따라서 그 자연 만물의 이치를 잘 연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그 깨달음, 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의 삶에 내적인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 그 내적인 평화와 그 자기 내면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인문학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세상의 철학과 지혜와 인문학이 바로 복음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문학자가 아니니까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좋으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상가는 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사상에 영향을 받거나 내지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을 절대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개똥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의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해봤는데 결혼 빨리 하는 게 좋아. 내가 해봤는데 늦게 하는 게 좋아. 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천하만민을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소그룹에 들어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철학이 그 안에 배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중국에 도가, 유가, 법가 사상 다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 세상을 진짜 바꾸는 어떤 복음이 되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오신 지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찾고 있어요. 이게 뭐죠? 유대인들은 계속 아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메시아의 표적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죠? 다른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해방할 정치적 메시아를 그리다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시는 목수의 아들로서 추접스럽게 그 어부들과 세리들과 그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예수님 무리를 도대체 메시아 집단이라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찾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것도 자신들의 사상에 맞는 그 어떤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찾고 있어요? 야, 무슨 십자가에 저 달려서 죽은 그런 이 로마 속주 안에 저 구석탱이에 처박힌 유대라는 나라에서 살던 목수의 아들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계속 지혜를 찾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전히 회의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아유, 예수님 믿고 성경을 배우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마음속으로 혹시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개똥 철학을 여전히 고수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유, 이성적인 동의만 할 뿐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비복음에 머물러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고 지혜를 찾고 있는 이 세상의 유대인과 헬라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메카시즘과 또 막시즘과 푸코이즘, 이 현란한 세상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에 매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가치들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도 그냥 목사님 말씀 중에 내 철학과 가치관에 맞는 말씀 몇 개만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교회만 좀 나오는 이런 정도의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이 여러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참 그들의 사상이 촘촘하게 논리적이고 참 이 세상의 현실들을 잘 분석해 놨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 지혜는 결론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가게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시즘만 보세요. 막시즘대로 그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사회가 오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푸코이즘이 또 우리에게 등장해서 우리에게 모든 소수자, 피지배당하던 사람들, 마녀사냥 당하던 사람들, 사람들이 짜놓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되어서 이 사회에서 불이한 취급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을 다 자유를 줘서 해방시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수자가 죄인이듯이 소수자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85년에 에이즈로 사망한 동성애자입니다. 결국 미셸 푸코의 이론은 왜 나온 것이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에게 들겠지만 결국 그의 이론은 자기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한 자들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나는 정상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마녀 사냥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면 나는 마녀가 아닌 거죠. 결국 자기 인간을 정당화시키는 학문이고요. 인간의 죄성을 무력화시키는 학문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죄 아래 있고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들을 좀 무력화시키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해 보지만 이것도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굴곡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인문학의 실패로부터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로 우리가 잠깐 가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죠. 먼저 제가 아까 인문학은 이 세상의 현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사회 현상들을 파악한다.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잘 파악하나요? 먼저 로마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최근에 인권 운동이 참 좋은 측면이 많습니다. 80%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권 운동의 그 배경에 조물주보다 인간의 자유를 더 높이려는 그 사상적인 위험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뱀을 섬기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뭐 지네를 섬기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자기를 섬기게 되고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반대는 봉헌사가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보다는 우리의 권리와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가 2000년 전에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1장 27절을 읽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29절부터 또 읽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자꾸 정당화시키려 한다면, 예?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복음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일부 계층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없애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 한쪽을 없애버리면 진짜 좋은 사회가 올까요? 모든 종류의 권력자들은 부패하고 또 다른 적폐 세력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정치 세력을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정치제도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 이제 이 정권에서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이 전 정권에서도 실업급여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업급여가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그들의 최소 생계가 보장되는 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준다고 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근로의욕이 생기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온 천하만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정신을 심어주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전히 돈 계산하고 아이고 내가 일하는 것보단 쉬는 게 낫겠네 하는 우리의 이 본성,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북한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2절에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건 사상적 정당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계시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은 원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문학의 향연 속에 치료하다가 또 다른 병이 생기고 치료하다 또 다른 병이 생기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자,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죠. 뭐죠?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는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약자와 강자, 경제적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자와 피권력자, 빨갱이와 자유주의자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16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복음의 결국은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 어차피 죄인인데 내가 믿고 천국에 가는데 계속 죄인이야. 아니면 안 믿고 천국에 안 가는데 계속 죄인이야. 결론은 우리가 계속 죄인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실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현실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죠. 그러나 오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데 제자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이론적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온 대로 믿어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린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신뢰합니다. 복음을 하나의 사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왜? 거기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렇죠. 이 견고하게 하시는 건 주어가 내가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바꾸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상체계에서 신비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상체계인 것처럼 보이죠. 더더욱이나 저한테 기독교 신앙을 배우면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사상체계처럼 느껴지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제가 어떻게 사상으로 목사가 되죠? 누가 부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죠? 이종필은 그래서 신비주의자인 거예요. 왜요? 아니,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다 개척을 하라고 한 거를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성경에. 이 사상체계를 연구해서 누가 아프리카에 가고 누가 조선에 오고 누가 강남에 와서 주의 일을 합니까? 누가요? 그런 부르심은 우리가 이론체계와 사상체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테매틱하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믿게 되고 이 안에서 순종하게 되었다면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이 절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고 순종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도록 내어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욕망, 여러분의 죄를 자꾸 정당화하고 싶은 그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나오는 그 고질적인 질병들, 그 다음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비전 없음을 전부 다 사회의 구조로 다 돌려버리는 여러분 젊은이들 스스로의 죄악을 알아야 돼요. 이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노력해 줄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자신의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시스템도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진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 감사하다. 정말 이거구나 정말. 네? 진짜 깊은 탄식은 소리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진짜 힘겨운 고뇌 앞에서는 소리 못 질러. 바늘 찔려야 아야 하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뇌 앞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좀 선물 주면 와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묵직한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면 이거 이렇게 촐랑대고 겉으로 안 나옵니다. 이거 세상의 이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함께 보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수많은 이짐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짐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목사의 설교를 자기의 이짐의 프리즘으로 투과시켜가지고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짐들이 남아있어요. 그 이짐이 있는 한 복음의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여러분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꾸 경험 들이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목사님 현실을 잘 모르시는데 목사님도 좀 저희 와서 직장 생활하시면 그런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도 한 10년 해보고 그죠? 여러분 남편이랑 한 또 10년 한번 살아보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본적인 심성은 다 비슷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다 이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봐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짐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미셸 푸코가 본인이 참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고 특히 미셸 푸코는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는데 자신에게 막 잔인한 장면도 보여주고 어렸을 때부터 억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의 동성애의 근원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리고 이 사상가들은 대체로 여리고 아주 내성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어렸을 때의 체험들이 자신을 괴롭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아버지의 부성 권력이 자기에게 보기 싫은 걸 보게 만들고 강요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동성애자가 된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풀면 안 되죠.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길을 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었는데 이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 이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사실은 악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해서 얼마나 악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이짐들은 결국은 분열과 타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온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